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종윤, 모선주, 전영권, 이효숙, 추미자, 이성식, 노영애, 이종상,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자, 미국의 1863년 그 링컨 대통령이 미국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주로 이제 남쪽에 그 노예 제도가 이렇게 되게 활성화돼 있었나 봐요. 그리고 끝까지 반대했었고, 자 이제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다 자유가 된 거예요. 당시에 많은 흑인들이 노예였었는데, 그런데 실제 그것이 선포된 후에도 그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들었는데 실감나지 않아서 그러는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예들이 그 집주인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인데 이게 그 자유 아래에 있는 것을 그 잘 이게 체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마치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그 체감이 되지 않는 그 노예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해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6장 전체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마치 잘못된 노예제도에서 노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해방된 것처럼 이제는 죄의 다스림과 통치, 얽매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명확하게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 조각으로 뭐 이렇게 파나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조각칼로. 그게 재밌더라고요. 나무 이렇게 파는 거, 그걸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조각칼은 있고 이거 팔 게 없잖아요. 소파에 손을 걸치는 나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배를 그렸어요. 제가 배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배를 이렇게 멋있게 나름대로 다 그려놨어요. 그냥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파버렸어요. 이렇게.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보고 대노를 하시고 누가 소파를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그냥 화를 내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동생이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녀석이 실컷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너 앞으로 소파에다 또 이렇게 장난치고 흠집 내면 너 그 다음에 죽을 줄 알아.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나는 이제 조각칼로 팠고 이 녀석은 소파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방방방. 근데 자기 생각에 막 뛰어놀아가지고 소파가 망가졌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도둑이 제발 그러듯이 자기가 가가지고 다 혼나고 나는 이거 내가 그랬는데 하고 그냥 나는 좀 혼나기는 이제 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초등학교 어릴 때 뭐 혼나는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냥 제가 혼나고 그랬으면 이거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이거 내가 그런 건데 막 양심에도 찔리고 이게 뭐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 동생 녀석이 들으면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조각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했어요. 네. 아예 만약에 그날 내가 혼났으면 다음에 봐서 또 했을지도 몰라요. 뭐 애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저 녀석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랬거든요. 자,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차라리 내가 받으면 내 죄값으로 내가 받는구나. 뭐 그게 뭐 자신감은 아니겠지만 뭐 떳떳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내가 뭐 매를 맞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감당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이 끝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시 죄 지을 생각이 안 들죠. 제가 그때 동생이 안 그랬으면 제가 또 했을 거예요. 저 그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다니까요. 자,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출할 뿐 아니라 죄의 매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매력에서 벗어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이 타락한 죄의 대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죄값이 해결돼서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욕심과 매력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7절에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 동생 보고 제가 그걸 끊었잖아요. 뭐 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고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은혜 아래서 사는 하나님 백성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1절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여기 산 자로 여겨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라, 간주하라, 계산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실체는 이제 다 계산됐어. 너는 자유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자신의 실체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큰 내용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을 그분이 받으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돼, 나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뭐 헤어날 수 없어, 이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아 이건 내가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아 이게 해도 안 되고, 이런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아래에서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통치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은혜 아래에 산다는 건 전에는 죄 아래 살다가 이제는 죄 아래에서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아래에 산다는 게요, 내가 죄 밑에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 사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사는데 그 욕심이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따라서 은혜 아래에 산다는 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옛날 팝 가수인데 밥 딜런 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어르신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팝 가수가 예수 믿어서 신앙적인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 중에 결국은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후렴구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자, 이 노래 뭐 괜찮습니다. 지금 들어도.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은 어떤 위치, 어떤 배경,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섬기게 되니 당신의 선택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어딘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산다는 건 그 섬김과 충성을 하나님께, 은혜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로로 차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옛날에 남미 쪽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정글 속에 있다가 구출돼서 보니까 막 늑대 울음소리하고 짐승 소리 내고, 그래서 아이가 아마 원숭이가 늑대가 키운 모양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뉴스가.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은 거기서 생존하면서 그 주위의 짐승의 소리,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애가 네 발로 다니고 짐승 소리도 내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뭐 실제로 뭐 원숭이가 늑대가 가서 뭐 키웠는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그 아이를 구조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양육하잖아요. 그럼 두 발로 다니고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이제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정글 속에서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 일반 가정의 모습대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거죠. 자,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는 단절됐지만 하나님과는 새로운 관계가 주어져서 이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섬기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성격 차이, 또 사람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원래 누구 따라가고 어디에 규칙에 맞고 이런 거는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 백성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그 길이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또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죄 아래 욕심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악한 영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부족하지만 따르려고 해요.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또 100%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인가를 섬기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따라서 읽겠습니다. 은혜의 길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시작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니 시작하는데 시작을 생각해야지 왜 끝을 생각하느냐. 결과를, 목표를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해라. 이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이 마지막 즉 죽음 앞에서 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묵상할 때 참된 인간의 존재를 느끼고 삶의 소중함도 거기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는 사실은 삶이 아니라 삶이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진지해진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갈 때는 길 보고 가요? 길 끝을 보고 갑니까? 끝을 보고 가는 거죠. 뭐 요새는 이제 다 내비게이션으로 따라가지만 그거 왜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안내해준다. 그걸 믿고 그 내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리산 노고단 정상이 있습니다. 천왕봉은 너무 가기 힘들고 노고단 정상은 갈 수 있어요. 1000m가 넘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웬만하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1100m까지 차가 가요. 차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5km만 걸으면 돼요. 그렇게 경사도 높지 않아요. 나는 산 정상을 가본 적이 없는데 높은 정상 가고 싶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청년 때 갔는데 차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는 줄 몰랐어요. 딱 내리는데 거의 웬만한 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휴게소 앞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어떻게 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길을 국가에 대해서 감사가 들더라고요. 이 길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버스 타고 내가 발품 팔고 배낭 메고 나름대로 내가 노력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려면요, 여러분들 웬만한 산 저기 뭐예요? 웬만한 여러분 서울의 관악산 그거 한 두 번이 뭐야? 한 두세 번 올라갈 정도로 올라가야 겨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마지막에 그 결과물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선물과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문으로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 이 영생의 구원의 길 끝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에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지만 이제 의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길의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마지막의 열매는 영생이니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은 이 길과 이 길에서 겪은 것, 수고하고 노력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제가 본 그런 경치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23절에도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길 끝에는 사망으로 끝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의 끝에는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효과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는 것과 같아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사는 삶, 이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자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대전 전쟁 중에 전쟁 때에는 군수 사업 또 무기 관련된 사업은 흥황합니다. 그 목수인 분이 전쟁 물자를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걸로 자기 재능이 사용되고 싶지 않아서 그 자기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대요. 폭탄 떨어지고 막 교회가 부서지고 건물도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수리하고 그 짓는 거 그거 별로 돈도 되지 않고 또 받지도 못하고 그럴 거지만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자기 재능을 거기에 이제 사용했다. 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서진 세계, 또 죄로 말미암아 유리하는 영혼, 그것들을 구원하고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4절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갑니다. 그 끝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드리고 또 쓰임 받고 또 거기서 풍성한 영생의 열매 맺어가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나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길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은혜 아래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은혜의 통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힘과 그 확신과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서 이런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하며 또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며 또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옛사람 아담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 끝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과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인 것을 분명히 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는 귀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